오늘 제목은요,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본기를 익혔으면은 이제 기본기는 잊어야 돼요. 기본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기를 몸에 배게 한 다음에 이제 실력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날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1년 동안 우리가 기도를 배워가고 이제 마지막 이 기도의 기본기를 우리가 이제 5번째, 5번째 시간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오늘 기도의 기본기로 가르치는 용어들은 거기에 매이지 말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러한 DNA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의 4가지 기본기는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도의 어떤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하는 게 원래 그 기도라고 알고 있는데 뭐 틀리진 않지만 기도는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다? 이걸 절대 기도하는 동안 절대 잊지 마세요. 이게 바뀌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하고 기도 안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하나님의 요청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지, 내가 힘들게 내가 노력해서 뭘 얻는 것은요 그것은 종교행위입니다. 종교행. 우리는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할 때는 반드시 무엇이 예배되어 있다고요? 응답이 예배되어 있다. 따라볼까요? 기도는 응답이 예배되어 있다. 그렇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지금까지 기도 응답 한도 못 받으신 분들은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 자체가 응답이에요. 이 자체가. 보물찾기라는데 선생님이 얘들아 보물 찾으라고 하잖아요. 요청하잖아요. 그럼 보물 찾는데 보물을 숨겨놓지도 않고 보물찾기를 시키는 선생님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우리에게 부탁하실 때는 반드시 예비된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응답을 발견하시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잖아요. 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있다. 근데 우리는 이 응답을 인간의 수준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찬양 중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놀랍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이 미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응답을 우리의 인간의 편에서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기도할 때는 3번째 원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3번째 기본기는 평생 해야 됩니다. 자, 3번째 기도의 기본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무슨 기도 제목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안에 누구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내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그럼 그 안에 누구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목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가야 되지, 내가 기도 응답받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따라볼까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생각보다 내가 A를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B를 주셨어요. 그럼 이것이 응답된 거예요? 거절된 거예요? 응답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데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종교행위라니까요.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고 영적인 소통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인간의 수단으로 바꿔버린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역전시켜야 돼요. 우리 북서울 꿈의 이 일이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기본기를 소개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단한 위대한 거장들이 아니라 좀 보면 성경 속에서 이런 분들도 기도했구나 하는 사람들을 지금 5번째로 소개하는데 처음에는 사울 왕을 소개했죠. 사울.
야, 그 사울 왕도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모습들 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나 여인, 그리고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 사실 사울에 가려서 상당히 뭐 조명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요, 사울보다도요, 바울보다도요, 아나니아가 더 큰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엘리에셀이라는 종,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배웠어요. 우리는 반드시 주장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종의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제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기본기를 잘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스가랴. 스가랴 들어보셨나요? 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스가랴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5절 스가랴가 누군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스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여러분, 이 한 문장 구조 속에서 무엇을 여러분이 느끼겠어요? 여러분, 부부의 이름이 나오죠? 남편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부인의 이름은? 두 사람 결혼 잘했어요, 못했어요? 엄청 잘한 것 같아요. 야,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 아비야 반열 제사장의 한 사람이래. 아비야 반열 제사장이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은 정치와 종교라든가 이런 게 분리되어 있지만, 이때는 이 종교가 권력인 시대였어요. 국가 공무원인 거예요. 제사장이 된다는 건 공무원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윗이 최절정기에 제사장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 제사장을 24개의 조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24조로 나눴는데, 그 중에서 뽑힌 제사장들에게 1년에 2차례씩 제단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 중에서 분향하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이 좋은 어떤 직책이었습니다. 24 반열이 뽑히려고 했는데 제비 뽑았는 것 같아요. 제비 뽑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24명 중에 8번째 사람이 이 스가랴의 조상인 아비야인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역대상 24장 10절. 7째는 학고스요, 8째는 누구라고요? 그렇죠. 이때부터 이 가문의 문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24장로, 24 그 제사장의 후손들은요, 상당히 정치적인 경제적인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게 되고 또 상당히 특권층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 다윗 시대부터 사실은 엄청 1000년이 지나는 시대 동안 이게 안 흔들려요. 24 반열, 24개 조의 이 제사장 그룹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 성전도 2번 바뀌었어요. 솔로몬에서 스룹바발에서 또 이제 그 한번 헤롯 성전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성전 제사장 직무는 이 24명이 다 차지한 거예요. 이야, 한국교회 6만 교회지만은 목사님들 6만 명이잖아요. 근데 24명의 목사님들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카톨릭처럼. 카톨릭도 지금 많아졌지만 엄청난 권력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벳이 아비야 가문에 시집가는 게 좋아요, 나빠요? 잘 간 거예요, 잘 간 거예요. 근데 스가랴도요, 만만치 않아요. 여기 보면 아까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그의 아내는 누구 자손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야, 사실 이 아비야도요, 사실 아론의 자식들의 후손이긴 하지만 이 엘리사벳은 아주 정통 직계 후손이에요, 직계 후손. 모세, 아론, 그죠? 그러니 이 두 집안이 만났으니 얼마나 넘버를 꼈구만. 아마 그 시대 그 뉴스가 있었으면은 사회 탑 기사에, 야, 아론의 직계 후손 엘리사벳과 또 한 사람 누구야?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이 한 사람. 와, 두 사람이 결혼하다. 그래가지고 막 이 정도로 하는데, 성경이 지금 이렇게 칭찬하려고만 한 건 아니죠. 다 좋은데 뭐가 하나 문제가 생겼냐면요,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거예요. 7절 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무는요, 날마다 찾아온다니까.
마귀는요 귀신같이 찾아내요. 마귀는요 넘부를 꽂고 완벽해 보이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잖아요. 보세요. 진짜 얼굴도 예쁘시고 시집도 장가고 돈도 많고 차도 좋은 차 타는데 그러잖아요. 꼭 없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마귀는요 그것 때문에 삶의 의미를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것도 없는데 무슨 의미냐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는 기도를 포기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왜? 나이가 많았더라.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는 끝났구나 하고 기도를 포기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힘든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응?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쯤 하나님은 기도자에게 반드시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사가랴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느냐. 자, 8절을 보시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여기까지는 아주 일상적인 거예요. 그냥 제사장이니까 그 성전 직무를 감당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엄청난 축복이 갑자기 왔어요. 자,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무엇을 하고? 분향하고. 누가복음은 우리 예수님의 나신을 탄생을 이제 예고하고 그 과정을 소개하기 때문에 이 사가랴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명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잘 보세요. 사가랴는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강사님 앞부분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앞부분. 사가랴의 뜻 나오죠. 사가랴는 이런 뜻이 있어요. 짜카르, 기억하다라는 뜻과 야훼, 하나님이라는 뜻이 합해져서 짜카랴가 되는 것입니다. 앞부분 있죠? 찾으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사가랴가 어떻게 나왔냐면 짜카르, 저게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고, 야훼 하나님 아시죠? 그죠? 그래서 야가 붙어가지고 짜카랴가 오늘 그냥 한글로 사가랴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뭘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사가랴의 기도의 모습을 좀 발견해 볼까요? 자, 9절 다시 한번 가세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 뽑아 주의 성전에 무엇을 하고? 자, 이 분향하는 게 여러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24개조가 1년에 48주, 그러니까 나머지 52주까지 유대력은 48주를 1년에 한 반열에서 한 제사장 반에서 2번 정도 제사장 직무를 완전히 맡깁니다. 자, 그런데 그 한 반열마다 몇 명의 제사장이 있었냐면은 한 800에서 1000명 정도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그 당시에 제사장을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2만 명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2만 명이 제사장의 직무를 조를 짜서 나누는데, 이번에는 8조인 누가 이 제사의 직무를 맡는다? 아비야 제사장 계열. 그러니까 1000명이 막 이제 가가지고 2주 동안 이제 직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요 가장 큰 영예가 뭐냐면 제비를 뽑아가지고 지성소 앞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데, 제사장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지성소 앞에 있는 무슨 단에다가 분향단에다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피우. 그러니까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요. 그게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 제비 뽑는 날은 막 서로 긴장돼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이거 제비 뽑는 거 어디서 주로 많이 합니까? 저 아파트 당첨된 데 가서 하잖아요. 청약 당첨되려고, 그죠? 그거 가지고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거 천국 가면 다 사라질 것이에요. 이거는 이 제사장이 이걸 뽑히려고 한 800에서 1000명 쫙 불러놓고, 자, 여러분 오늘 이번에 제사의 분향에 참여할 담당자를 뽑겠습니다 하고 딱 뽑았는데 800명 중에 1000명 중에서 누가 뽑혔다고요? 여러분 알고 계신 거죠 지금? 와, 사가랴가
지금 이게 지금 예수님의 기쁨이 가렸는데 얼마나 이 사가랴가 기쁜 줄 몰라요. 지금 내가 긴장도 되고, 응? 야,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간다. 이게 웬일이냐? 뽑히면 그때부터 조를 짭니다. 딱 제사장이 딱 리더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요번에 분향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거 엄청난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그 분향단에 향을 피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면요, 1조, 2조가 나눠져서 또 예비 1조는 뭐 하냐면 이제 그 먼저 들어가 가지고 그 분향단에 타고 남은 숯불을 없앱니다. 재를 딱 치우면. 예비 2조가 이제 번제단에서 타고 있는 그 번제단 숯불 덩어리 있어요. 뭐 그 짐승을 태우는 그 숯불을 어떠한 그 그릇에다 담아 가지고, 여러분 고깃집 가면 숯불 보셨죠? 숯불갈비 드셔보셨잖아요, 그죠? 이건 숯불갈비가 아니에요. 숯불, 빨갛게 탄 숯불을 그 그릇에 담아 가지고 그 지성소 앞에 분향단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거기다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담당자인 이 사가랴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은 금 접시가 있어요. 금 접시에다가 그 성소에 보면은 향유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향기 나는 향품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서 있다가 밖에서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그 성소 안에서 쫙 들어가가지고 그 타는 빨간 숯불 위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향을 쫙 부어버립니다. 그 여러분, 숯불 위에 향이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됩니까? 연기가 되가 날아가죠. 근데 향품이 너무 좋은 향품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이게 뭐냐? 이게 뭔지를 요한계시록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5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어. 이는 누구의 기도라고요? 띄워보세요. 자, 모든 성도의 기도라고 되어 있죠? 자, 8장 4절을 또 띄웁니다. 8장 4절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럼 이 분향은 지금 뭐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성도들의, 그렇죠. 지금 사가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기도하고 있는 거야.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도 띄워주실래요? 그 앞부분에 있어요. 앞부분에 요한복음 5장 8절. 자, 5장 8절 앞에 5장 8절 없어요? 5장 8절이 있을 텐데.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누구의 기도라? 성도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백성들은요 밖에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뭘 갖고 오냐면 소원들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에 가서 이 향을 올리는 것입니다. 향이 올라갈 때 뭐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백성들의 기도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향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제단을 지을 때, 다윗에게 제단을 성막 시대부터, 모세 시대부터 그냥 지금까지 반드시 성전에는 이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침 저녁 제사 드릴 때마다 이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이 향기는 하나님께 올리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이 향기를 올리고 나서 밖에 나와서 이 많은 백성들에게 민수기 6장이 축복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길 원하시고 얼굴을 향하여 주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얼굴빛을 비추사 평강을 주시길 원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의 복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서 분향하는 기회를 얻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때마다 기도를 포기하는데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해서는 안 됩니다. 사가랴는요 지금까지 기도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끝까지 그는 기도했어요. 만약에 자기가 제비에 뽑히지 않다면
지금 제사장으로서 보조의 역할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기도했을 것이고 만약에 들어가는 기간이 아니었다면 밖에서 백성들과 서서 이 향기를 올릴 때 자신도 같이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가랴는 지금까지 기도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 증거가 1장 11, 12, 13절에 나와요. 자, 11절을 먼저 보세요.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자, 12절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을 가지고 오셨어요. 자, 13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이제 응답이 가까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디라. 네에시스라는 말을 썼어요. 간구는요 우리 기도의 또 다른 표현이잖아요. 왜 너의 기도가 들린지라가 아니라 간구가 들렸다고 천사가 말했냐면 이 간구에 애절한 요청이 있고 지속적인 기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나에게 올린 기도를 내가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사가랴는 이름을 지을 때 이거 알았겠어요? 사가랴는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뜻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가랴를 통해서 내가 우리의 너희들의 기도를 나는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가랴를 제비뽑게 하시고 이 하가랴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 역사의 현장에 그를 아름다운 주인공으로 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이 제비뽑고도 우연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예비해 놓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기도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예비된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걸 반드시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기도를 포기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할 이유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합시다. 그렇다면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좀 젊을 때 자식을 주면 얼마나 좋겠냐 말입니다. 그죠? 꼭 이렇게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극적으로 주시지 말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75세, 100세까지 가지 말고 좀 젊을 때 주면 얼마나 좋겠냐 말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이 걸리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때마다 늘 기억해야 될 세 번째 기본기를 늘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따라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자, 13절 천사가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는데 내 아내 엘리세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요한이라 하리라. 17절을 보니까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가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지금 사가랴가 낳는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했는데 이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 지금 떠오르냐면은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4장 5절에 이런 예언을 했었어요. 똑같은 내용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보내겠다고요?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6절 시작.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말라기가 기록되면서 선지서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400년의 암흑기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야기를 복음서가 쓰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400년 동안 예언서는 끊겨졌지만 기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이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난 40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뭘 보고 알 수 있죠? 이때 당시 말라기 시대에는요, 수룹바벨이 지은 좀 허름한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에서도요,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겠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린 제사장 이름들이 느헤미야서에 나와요.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 성막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들은요 한 번도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그 기도가 쉬지 않았기 때문에 헤롯이라는 이방인 왕 출신의 왕이 되었지만은, 헤롯이 왕이 되었지만은 그 백성들의 환심을 위해서 거대한 헤롯이라는 성전을 지었어요. 헤롯 이름의 성전에. 거기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무엇이 드려졌다? 제사가 드려졌고, 제사 드릴 때 반드시 성수 안에서 분향이 올라갔다. 그러면 기도는 끊어졌다 안 끊어졌다? 한 번도.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 모든 성전 제사를 다 완성할 때 처음으로 종려주일날 들어간 곳이 바로 이 성전이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400년 동안 준비하신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말라기에 예언한 엘리야였던 것이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나 이 선지자의 역할을 누가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그 역할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요 절대적으로 이 제단에서의 기도의 향이 끊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느냐?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가랴 집안에 이 명문 가문에 아들을 주시려 했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임계점 이르기까지 사가랴의 나이가 좀 올라가도 조금만 더 기도의 분량이 조금만 더 올라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기도가 이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목적이라면 이렇게까지 기도시키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이 아니라 요한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이 아니라 사무엘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귀가 아니라 왕이 되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뜻은 알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통의 문제, 현재 상황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기도의 요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예배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은요 당연히 해야 될 기도입니다. 사가랴도 이 자리에서 이 요한이 말라기의 엘리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가랴에게 아들을 달라는 하나님의 요청을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충성되게 감당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신 것은 사가랴의 기도를 통해서 누구의 뜻을 이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드시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제가가 아니라 이 말씀 시간에 기도가 요청이다, 뜻이 있다, 응답된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기도의 자리 놓지 말고 기도의 끈을 붙잡고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오늘 이제 이 기도 제목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부흥을 준비하라 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첫 번째는 기도의 준비를 해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두 기도의 용사들이 막 몰려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이에요? 찬양을 좀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여러분 앞에 찬양팀 좀 찬양이 좀 새로워지지 않았나요? 많이 좋아하셨죠? 우리 원호재 목사님이 신대원 시절에 신학생들의 찬양팀장이었어요. 와, 할렐루야. 저도 오늘 처음 인도한 걸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마음을 잘 또 이렇게 품고 기도를 잘 해주셨고, 또 이제 엘샤다이 팀이 올해 많이 임명이 됐습니다. 물론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또 이렇게 잘 온전하진 못했을지라도 이제부터 다시 헌신하고 여러분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탁하는 것은 앞에 있는 찬양팀들에서 강력하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사가 되는 거예요. 제사가. 찬양이 제사입니다. 기도가 제사입니다. 분향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최근에 이렇게 이 금요 성령 축제 시간이나 365일 기도실에서 지금 우리가 3년째 이제 계속 저 기도실이 됐고, 금요 성령 축제는 뭐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금요일마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봐요. 오늘도 새벽에 어떤 권사님이 감사의 제목이 올라오고, 또 어떤 분의 어떤 기도의 응답이 울리고, 그런데 그 응답들을 통해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원기를 가르쳐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기도의 실력을 쌓고 여러분 정말로 기도의 고수가 되는 그러한 또 첫 출발 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안에 반드시 응답이 예배되어 있고, 또 기도는 따르면 기도는 누구의 뜻이 먼저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계속할 때 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 내가 잊어버린 기도, 내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안 잊어버려요. 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기도가 응답되는 유일한 비결은 주님의 보혈로 이 모든 우리의 어떠한 그 정말 이 모든 구약율법을 다 이루시고 우리 죄를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을 힘차게 부르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구제